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에 담겨있는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절부터 6절을 잠깐 보시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신학적으로 분분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이 우리 두 증인들이 누구이고, 자, 이 두 증인들이 대환란 때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이렇게 구약에서는 과연 어떤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제목을 통해 여러분은 다 답을 압니다.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1번 보세요. 두 증인. 기독교를 위시해서 각종 종교들에서는 사사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다수 기독교와 신학대학들은 어떤 유명한 학자가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춘다고요. 예. 사사로운 해석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각각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들, 순전히 자기 종교의 인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신나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두 증인하면 증인 뭐예요? 사람이죠. 근데 이걸 사람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집단들이 많은 거예요. 예. 자, 일단 괄호 1번 보시죠. 몰몬교. 여러분 이제 몰몬교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여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막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몬교 출신들이거든요. 여기 본문의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또한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집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집단이 없는데 미국에는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은 성경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열쇠라고 두 증인을 해석을 해요. 예. 자, 유대교는 뭐라고 해석하냐? 여기 두 증인을 구약과 탈무드라고 얘기합니다. 모슬렘은 율법과 마호메트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으면 다 자기 식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네. 자, 말 같지 않은 해석들이다 이거죠.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믿기만 한다면 자, 본문의 두 증인이 결코 책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두 증인을 1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선지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은 성경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무슨 뭐 성경이니 무슨 책이니가 아니고 여기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는 거예요. 두 선지자. 게다가 이들은 성령님이 친히 설명해 줍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를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본문의 두 증인에 대해서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교환의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여러분 여기 올리브 나무 방금 나왔죠. 여기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을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자 뭐라고 정의합니까?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선지자여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에 보시면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나옵니다. 1260일은 정확히 3년 반이 되는 거죠. 7년이나 환란 기간 중에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누구도 이제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불로 적들과 원수들을 살라버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누구냐?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증인을 누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세와 엘리야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과거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미래의 대환란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단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재림한다.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죠. 대환란 때 이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에도 두 증인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그 근거 역시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냐? 지금 여기 나온 이들이 행한 기적들을 보니까 이 기적을 이 두 사람이 그 옛날 구약 시대에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 대환란 때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들이 두 증인으로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메뉴에 두 증인은 자 일단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이거예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다.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6절에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 했던 그 능력을 발휘한 선지자가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나오고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마까지요?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아까 3년 6개월이 뭐였어요? 여기 3절 보면 1260일이었죠.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과거에 비가 오지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 대환란 때 두 증인이 역시나 1260일 동안 활동하죠.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으로 연결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권세가 있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친다. 여러분 벌써 이거 한번 감이 오셔야죠. 물을 피로 바꾸고 땅을 재앙으로 치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이렇게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물을 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9절이나 7장 19절부터 21절에 모세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밑에 거기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자 강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다 피로 변하더라. 방금 여기 두 증인들이 행하는 권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증인은 모세, 한 증인은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두 증인 다 특징이 있어요.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었다라고 구약에서 또 묘사합니다. 아까 우리 여기 11장 보니까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그랬죠. 이들이. 바로 이게 구약에서 이들이
주 앞에 서서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길앗 거민에 속한 티셉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표현이 뭡니까?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네. 다른 선지자들은 이런 말씀을 잘 안 썼는데 엘리야는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 2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에 어떻게 하려? 설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분의 뒷모습을 비춰주려고 하니까 너 옆에 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에, 자, 또 이것도 중요하죠.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반드시 죽게 된다. 5절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만화 영화를 만든 거예요. 만화 영화 막 와, 입에서 불 나오게 하는 거. 다 성경을 보고 뺏기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이 역시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왜냐? 모세와 엘리야도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살라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민수기 16장 34절 35절에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더라. 또 주께로부터 뭐가 나왔대요? 불이 나왔다. 그죠?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들은 뭐냐면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대적한 자들을 지금 불로 살라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열왕기야 거기 1장 10절에도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려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막 찾아 잡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니들은 반드시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다 소멸된다.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그렇게 됐죠. 예.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대적하고 해치려 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진멸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증인도 정확히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 괄호 5번 보세요. 자, 예표적으로는 왜 모세와 엘리야가 적합하냐? 둘 다 당대의 적그리스도 예표인 왕들 앞에 서서 재앙을 내리겠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누구 앞에 섰어요?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 앞에 섰죠. 아합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네. 지금 여기 두 증인들은 대화를 할 때 누구 앞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역을 하는 이 두 증인들은 바로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들 앞에서 사역했던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예언적으로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을 보세요. 자, 누구든 이렇게 동의하면 좋을 텐데 꼭 엉뚱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성경적 진리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3번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주석가들이 본문의 두 증인을 누구라고 해석을 해요? 엘리야와 에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안 되냐 했더니 모세는 죽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땅에 내려오려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냐 했더니 에녹이 있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은 엘리야와 에녹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에녹이 될 수 없는지는 우리가 지금 볼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일단 이 두 증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 기사 어디를 봐도 에녹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에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또 에녹은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에녹은 자기 원수들을 불로 섬멸시킨 적이 없어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런 이적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표적인 진리로 본다면 에녹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음을 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예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가 됐어요. 그래서 에녹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살아있을 때 휴거되는 신약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약 성도들은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바로 그 신약 성도들의 유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에녹은 특별히 죽음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증인은 대환란 때 내려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에녹이 돼버리면 에녹은 결국 죽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와 똑같냐? 살아있는 신약 성도들이 휴거됐는데 다시 또 죽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표적으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여기에 두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두 증인은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살아서 휴거된 건 맞지만 대환란 때 내려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녹은 여기에 충족이 되질 않는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수긍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실이 뭐예요? 모세는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늘로 안 올라갔을까요? 자, 바로 2번 보시죠. 모세는 분명히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피스가산 정상에서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게 모세가 죽었다고 해놓고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못 찾는다고 나와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도자입니다. 왕이요 지도자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누구도 무덤을 못 찾는다고요? 이스라엘 훌륭한 지도자의 무덤을 왜 못 찾아요? 모세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죽었는데 죽었으면 이제 시신을 보고 싶은데 시신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세는 뭐냐? 바로 이게 죽었지만 부활해서 휴거가 된 거예요.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한번 그 앞에 보죠.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자, 유다서 거기 1장 9절을 보세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천사장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죠. 근데 이 천사장이 지금 모세의 몸을 어떻게 하니까 마귀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이거죠. 너 왜 죽은 사람 시신을 건드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장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널 책망하신다. 즉 미카엘은 여기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지금 모세의 시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 미카엘은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왜 갑자기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무슨 일을 벌이냐고요. 모세의 몸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하늘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딴지를 거는 거죠. 왜?
세상의 원칙이 뭡니까? 죽은 사람은 몸이 땅에 장사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 몸을 갖고 데려가냐? 하나님이 예외로 둔 거죠. 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주께 널 책망하신다고 바로 이 천사 미카엘은 모세의 몸을 데려간 거죠. 즉 모세는 죽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하고 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 양옆에 누가 나타나요? 아니, 예수님 양옆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희한하잖아요? 엘리야는 휴거된 사람인데 모세는 죽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양옆에 변형산 사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냐고요. 예. 엘리야는 휴거됐죠? 엘리야와 똑같이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있죠? 모세가? 그럼 모세 역시 또 어떻게 했다고 이해하면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휴거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또 방금 우리 찾은 유다서 9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괄호 3번에 밑줄 친 거 보세요. 모세가 죽은 이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카엘을 통해 모세의 몸을 하늘로 옮기게 하셨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탄이 딴지를 건 거죠. 왜? 논리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로 가냐?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하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자, 누가 온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자, 근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말라기의 예언에는 엘리야만 언급이 돼요. 그렇죠? 모세는 직접적인 언급이 안 나와요. 대신 말라기 4장 4절에는 모세를 상징하는 율법이 언급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간접적으로는 모세도 나중에 올 거라는 걸 암시하셨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뭐예요? 엘리야가 먼저 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재림을 예표하는 변형산 사건에 바로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율법과 선지서가 바로 뭡니까? 구약이 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게 이 구약의 예언의 주제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그 예언을 이루신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산 사건은 재림을 예표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거기 4번을 보세요. 중간에 4번. 네. 자, 초림 당시.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사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시죠? 일반 교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세례 침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사람들은 엘리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변형산 사건 끝나고 이제 예수님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다. 근데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니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마음대로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침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침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27절 보면 침례 요한한테 묻죠. 야,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다. 이래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왜 침례 요한 자신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안 맞잖아요. 누가 틀린 거예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예.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괄호 1번 보시죠. 우린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알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계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은 항상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밖에는 알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초림 당시의 상황은 재림 때와 유사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만약 영접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엘리야가 등장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뭘까요? 그 밑에 4장 5절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누굴 보내신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나오죠. 자, 엘리야가 여기 오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엘리야가 오는 사역의 목적이에요. 예. 자, 그러면 괄호 3번에 초림과 재림이 만약 동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등장했어야 되죠. 예. 그가 바로 누구다? 침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자, 침례 요한이 그러면 초림 당시에는 엘리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당장을 부인합니다. 왜냐?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 넘기셨으면은 그 위에 마태복음 11장 14절 그 세 번째 구절 보세요. 위에. 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예, 여자들 중에서는 침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11장 14절. 자, 거기 보세요. 만일 너희가, 제가 밑줄을 쳤죠.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라 이거죠.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가 그 침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을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초림 당시에도 예언이 성취가 될 기회는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안 되고 미래로 연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어 못 돼요? 엘리야가 되질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국이 실현된다는 관점을 기준으로 침례 요한은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결국 왕국을 못 받은 거죠. 그들이 완악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침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제한적인 엘리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엘리야. 아까 말라키에서 엘리야의 사역이 뭐였어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거기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자,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 사카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카랴하고 아내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겠다.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17절을 보세요.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설명하죠. 그는 뭐를 가졌대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어디 서서요? 주 앞에 앞서가서. 자, 아까 두 증인도 어땠어요? 주 앞에 선다 그랬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로. 아까 이 표현 봤죠, 우리. 말라키에서 엘리야가 올 때 엘리야가 오는 목적이 뭐라 했어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로 이끈다 그랬죠. 예. 또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성령님은 절묘하게도 그 사카랴 엘리사벳에서 태어나는 침례 요한이 엘리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만 얘기합니다. 왜요? 그가 바로 엘리야가 되진 않아요. 예.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이거죠. 예. 이 침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해야만 그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졌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거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역시도 광야에서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모양새를 보면은 엘리야의 묘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제한적인 엘리야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5번을 보세요. 괄호 5번에 만일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오셨을 것이며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걸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국이 실현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왕국은 연기가 돼버리고, 결국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하고 침례 요한으로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성경으로는 그 차이점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괄호 6번을 보기 앞서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왕관이 완악하니까 스테판이 설교한 거에 대해서 찔림받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열받은 거예요. 그냥 저거 그냥 열받네, 가만 안 두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55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스테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돼요? 서신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니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돌아버린 거죠. 환장한 거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 들고 죽인 거예요. 미친놈이다 이거죠. 왜 이들은 이해를 못하냐? 지금 스테판이 증거하는 인자는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안 믿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테판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예수란 인간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고, 오른편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뭡니까? 이 완악함에 회개하지 않고 스테판을 죽임으로써 메시아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 아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셨다.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서 계세요. 왜 앉아 있어야 될 분이 서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은 여기만 유일합니다. 다른데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요.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 있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외는 뭡니까?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서 계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 스테판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서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앉아있는 분이 서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얘기죠. 만약 이 스테판의 설교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듣고 회개하고 그랬다면 그때 아마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일사천리로 성취가 됐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됐다, 돌 갖고 와라,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기회를 잃고 왕국은 쫙 연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왜 엘리야인지 아닌지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했고, 그러면 엘리야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 특이사항은 뭡니까? 모세도 오는 거죠. 두 증인으로. 자, 그래서 밑에 5번을 보세요. 그 밑에 중간 밑에 5번.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영광과 위엄으로 지금 당장 로마 제국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왕국 세워야 돼요. 그게 구약에 나온 예언 아니겠어요? 아, 메시아면 그렇게 해야죠.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인자가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이거죠. 재림 먼저 뭐가 있다? 초림이 있다는 거 아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질 않고.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초림을 재림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했던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통치자,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푸념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세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고, 특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뭘 전파했어요? 너희 이스라엘아, 니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 사도행전 2장은 우리 시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집을 겨냥한 거예요. 너네 이스라엘, 니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너네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졌다. 이거를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도행전 2장을 갖다가 오늘날 구원에다가 갖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성령 받는 그 모습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거기에 2장에 나온 거 뭡니까? 침례 받으면 성령 받잖아요. 그걸 오늘날 구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지수를 단단히 잘못 짚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륜이 교회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려서. 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을 위시한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을 안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죠, 현재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의 시간적 간격은 2000년이나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왜 사도행전 7장이 중요한 상황이었냐면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죠. 천년 왕국의 특징이 뭐냐? 구약에서 예언된 바에 따르면 천년 왕국 때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 때 있을 예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그 중대한 기도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어떤 광경이 나타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오죠. 왜 올까요? 그 사도행전 8장의 그 광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영접했으면 어떻게 돼요? 8장의 상황은 자칫하면 천년왕국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연기돼 버렸죠. 대신 이제 누가 온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예. 순서가 왜 그렇게 될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예. 바로 사도행전 7장은 경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 내려오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려왔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대환란 재림부터 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년왕국이 세워졌겠죠. 그럼 이방인들이 어때요? 그 왕이신 그분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 모양을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냥 성경은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냥. 예.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라는 거대한 무리가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아직 왕으로 영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오는 그 그림만 보여준 거예요. 경륜적으로는 이렇게 흐름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어쨌든 그런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괄호 4번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와 메시아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르고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을 세우셨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올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그림을 뭐로 보여준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걸로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샅샅이 보게 되면요, 아주 감탄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예. 성경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알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5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방인들은 그분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이거죠.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구원계획에 참여하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왜? 구약 선지자 통해 다 계시했거든요. 예. 따라 사도행전 7장은 재림이 이루어질 상황이었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요한계시록 11장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런 경륜적인 진리를 연관돼서 이렇게 대환란 때 두 증인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뭡니까?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림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랬죠? 재림은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계시해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겹쳐 보이죠. 그렇죠? 이걸 예언의 산봉우리라 그런 거예요. 라키는. 예. 그래서 예언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산봉우리가 딱 분리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볼 때는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어때요? 초림과 재림이 막 중첩되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재림 얘기하고 초림 얘기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사이에 골짜기가 있죠. 이게 바로 교회 시대죠.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교회에 관한 계시를 안 해줬어요. 사도들에게도 계시 안 해줬어요. 이건 오직 바울에게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감추어진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감추어진 신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감춰둔 거예요. 왜?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왕국 세우는 게 우선적인 예언의 순서이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춰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초림과 재림이 겹쳐 보이죠. 그러니까 초림 때도 이 땅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이게 거부되니까 어때요? 재림 때 이제는 비로소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초림 때, 재림 때는 아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초림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근데 초림 때 엘리야는 누가 대신해서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자, 침례 요한이 있고 모세는 이때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라기 4장 볼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4장에는 누가 온다고만 나와요. 엘리야만 온다가 나와요. 모세는 언급이 안 나와요. 다만 율법이라는 것만 암시해 주지 모세는 언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로 대변되는 침례 요한만 있어도 말라기 예언 성취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야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거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침례 요한 엘리야가 못 되고, 그러나서 이제 나중에 뭡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주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계시해 줄 때는 바로 재림 직전 대환란 때는 누가 온다고 알려준 거예요? 두 증인. 그때 가서야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누가 온다?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말라키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둘 다 언급을 안 했을까? 왜? 바로 말라키 다음에 마태복음이잖아요. 바로 초림 때 이 그리스도의 왕국과 재림이 성취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키에서는 모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엘리야만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부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이후의 시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한테는 대환란 때는 두 증인이 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때는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 엘리야는 한 번 등장했거든요. 변형산 때. 그렇죠? 그래서 말라키에는 엘리야만 나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만 나오는 것은 초림과 재림의 상황이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막 그걸 물어봐요. 아니 이 대환란 때 모세, 엘리야 같이 오는데 왜 말라키에는 모세 얘기는 안 나와요? 대신 성령님은 암시했어요. 엘리야 앞에 율법이란 단어를 넣어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도 같이 묶일 거라는 걸 암시했습니다. 다만 암시만 했지 직접적으로 모세까지 온단 말은 안 했어요. 예. 왜냐? 초림 때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이 요한한테는 계시록 기록할 때는 대환란 때는 엘리야만 오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이 온다. 이렇게 나중에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좀 안 맞는데요? 이게 아니라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6번 보시죠. 마지막. 자, 이제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재림과 연관해서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변형산에서 예수님께 양옆에 나타났어요. 그만큼 뭐냐? 이 둘은 예수님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첫 번째,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셋 다 모두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은 모두 어디에 있었다? 시내 산에 며칠?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죽었던 요단 동쪽의 피스가 산은요, 딱 공교롭게 그 장소가 어디냐? 엘리야가 휴거된 장소예요. 또한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참 특이하죠? 네. 세 사람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바로 4번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모두 사역을 위임받을 사역자가 있었다. 한마디로 후계자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 후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도 엘리야와 동일한 영을 받고 사역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후계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예.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전파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일꾼, 할례 일꾼이라 얘기하세요. 즉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은 유대인만 모두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도 그걸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 사역을 했다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은 이어서 누가 해야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위임하신 거죠. 그분이 하셔야 될 이방인들에게 전파할 일을 바울에게 위탁하신 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은 후계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7번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본문에 나온 두 증인은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다. 예, 다른 소리 하면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한기를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모세와 엘리야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1장이 뭡니까? 과도기의 책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장이에요. 과도기의 책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예요. 이거는 세대가 두 대상, 또 교리가 두 대상에게 적용되는 것이 섞여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이 책들은. 그냥 다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계시록 11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이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고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